이 구소련의 후르시초프와 미국의 존 F 케네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허용하셨습니다. 먼저 후르시초프 전 소련 수상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미국과 소련이 좋아질 날이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미국과 세계에서 흑인과 백인이 화목하게 살아갈 날이 과연 올까요? 그러자 그 질문 역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다 메이어 전 이스라엘 수상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중동인이 정답게 살아갈 날이 과연 올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답이 좀 달랐다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 유대인들과 중동인들의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농담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 폭발 직전 화약고와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어제도 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는데 이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도 지금은 잠깐 멈췄습니다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 화약고와 같습니다. 인종 간, 종교 간, 나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이 충돌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높이 9m나 되는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인종 간, 종교 간의 장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이렇게 평화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인종 간의 또 종교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요. 이 평화가 언제 올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평화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이 평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늘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세월이 흘러가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근심과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반목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분이 계시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걱정과 근심 없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에게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에 놓으신 죄를 짓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줄 알죠? 당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제 막 행복이 시작될 것 같죠? 불행이 끝날 것 같죠? 거꾸로입니다. 이제 불행 시작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이 되고 평화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막힌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나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얻든지 굉장히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으면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실 이 육신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1시간 있다가 한 줌의 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인간의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육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라고 성령의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드려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런던에서요, 이 보석상에 들어가가지고 보석을 훔친 후에 그 일가족을 다 몰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이 살인범이 그 수사에서 걸리지 않고 이 살인범이 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20년을 보낸 후에 이제 괜찮겠지 하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남자가 런던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각 소리가 나면서
쿵쿵쿵 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경찰관이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놈 살인범이라고, 저놈 살인범이고 강도라고, 빨리 잡아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관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은요, 심장이 쿵쿵쿵쿵 거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 경찰관이 그 눈앞에까지 쫓아왔을 때 그만 털썩 주저앉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경찰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을 쫓아온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살인범을 쫓아온 건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쫓아온 건 줄 알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지은 과거의 죄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이 죄책감은 계속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일지라 또 이 죄책감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를 교묘하게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지은 죄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심령이 여름 가물의 마름과 같이 쫙쫙쫙쫙 갈라졌다는 것.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양심이 계속 나를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양심의 갇힘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책감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이에요. 이 죄의 죄책감은요, 우리가 형을 살았다고, 죄에 대한 값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가서 복역을 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살인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 죽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목을 누르는 그러한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는 평생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찾아와서 내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만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조차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애를 쓴 사람이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지구도 내 중심으로 도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미국의 찰스 M. 슐츠가 연재한 이 니콘 만화가 있어요. 거의 한 50년 동안을 연재한 이 피노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니콘 만화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루시에게 찰리 브라운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있잖아 루시, 이 책을 보니까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돈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루시가 그네를 멈추더니 말을 합니다.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확실한 거야? 난 내 주위를 도는 줄 알았는데. 내 중심.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거 100%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차 몰고 여기 다니다가 교통법규 어기면요, 얼마나 막 뭐라고 그럽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자기도 똑같이 그런 교통법규를 어겨요. 그런데 자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 10이면 10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이면 100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다 다른데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힘이 든 거예요. 둘째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상식적인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양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경호 바르고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호 없고 말도 많고 틀도 많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만 열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중에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도망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군중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 몸과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쯤 됩니다. 수천조. 여러분 조라고 하는 단위의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그것도 수천조. 이 사람이 주인에게 그 빚을 지고 그 주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통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없던 것처럼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수천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돈을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을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아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놈을 잡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생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정말 죄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형제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야 되겠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미움의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형제를 미워하면 우린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미움의 감옥입니다. 미움의 감옥은 고통스럽고 힘든 감옥입니다. 물리적 창살은 없지만 우리 심령의 창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고 안 오고 그렇습니다. 미움의 대상은요, 집에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힘들어요. 바로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라고,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고, 사랑하라고,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선물을 주십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평화를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 대상이 시어머니가 됐든지 또 남편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교우가 됐든지 일단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물론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그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용서와 사랑의 길이라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막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몸부림도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조롱한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들, 다 배신한 사람들 다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산다면요,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사는 것은 거짓된 삶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 젊은 학생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루 중 언제 밤이 끝나고 언제 낮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밤이 끝나고 이제는 낮이 시작되었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요? 혹시 아침이 밝아와서 더 이상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낮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어떻게 똑똑히 할 수 있지요? 랍비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깨달아지면 그때가 바로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는 것이란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아가 타인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광명의 세계로 밝은 눈을 뜨게 되는 것이란다. 그때에 비로소 아침이 오고 밝은 낮이 되는 것이니라. 이 랍비의 말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자녀는 좀 부족해도 부모가 사랑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좀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자녀로서 다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내 자식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녀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 마귀 사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지금 사탄 마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싸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사탄 마귀는 절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놓고 분열시키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탕감받았으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성탄절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 복된 성탄절,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